허락해 하옵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 돌립니다. 일하는 자의 수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양주 성실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한 것들을 드리는 그 손길에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과 구제의 마음과 성교의 마음과 주의를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 그 예물에도 주님의 연락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으로 해서 쓰고도 나옴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친구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강대상을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하는 손길도 있고 서로 먹여주고 입혀주는 섬김의 손길도 있고 서로 아픈 데를 만져주는 치유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섬김도 주님 받아주셔서 물질 또한 똑같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고민을 하는 것이 설교 제목을 무엇을 정할까, 이것이 참 고민이 늘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도행전은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는 땅끝까지 성령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일은 순차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차례차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개인, 교회, 생업이 되면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중심축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요? 전통이 있고 박해와 어려움을 잘 견디어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제는 막 개척한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왜 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성실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닮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첫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관계의 벽이 없습니다. 관계의 벽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관계의 벽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관계의 벽이 없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불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인데 이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관계의 벽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과 교회를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인종과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의 이름 속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파손된 목사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느게르라는 것은 시몬이 나옵니다. 느게르,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있는데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명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눈에 띄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무나헨입니다. 마나헨. 예, 제가 외국어에 좀 약합니다. 예, 마나헨. 이 마나헨인데 사실은 무나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무나헴인데 헤롯 안티파스 있죠.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젖을 먹고 함께 자랐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키우지 않고 귀족의 자녀 중에 같이 이렇게 동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귀족의 자녀들이죠. 또 한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했던 회심한 바울,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잘 배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서울대 나온 그런 귀한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벽이 없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먼저 관계의 벽, 사람의 벽, 신분의 벽, 인종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다 관계가 편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인, 유대인, 귀족, 노예가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의 벽이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관계의 벽들이 있는 교회들이 좀 있지요. 경상도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전라도 출신 목사님이 잘 못 가요. 그리고 전라도 교인들이 많은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충청도나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은 가도 경상도 목사님은 잘 못 가요. 관계의 벽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초창기에 양방교회 있고 쌍놈의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같이 출발했는데 그것처럼 관계의 벽을 깬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안디옥 교회는 관계의 벽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넓은 가슴을 지닌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특히 이 부분은 나도 좀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좀 낯가림이, 목사로서는 아주 치명적인데 낯가림이 좀 있어요. 그 사람을 사귀더라도 다양하게 사귀어야 되는데 저는 소수로 깊게 사귀는 편이어서 낯가림이 있어서 목사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벽을 깨야지, 많이 깨졌는데 더 깨야지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낯가림을 없앱시다. 관계의 벽을 깹시다. 끼리끼리 모이지 마시고요. 다 같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쓰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로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근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여기 보면 주를 섬겼습니다. 섬겼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예배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로 쓰는 단어들이 막 곳곳에 있습니다. 주를 섬겼다, 주를 예배를 잘 드렸다. 그들은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반복되는 예배 순서가 있지요. 똑같이 반복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탁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매주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깨닫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남양주 성실교회 이 짧은 1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되기를 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요, 금식했습니다. 금식 참 힘든 일이지요. 왜 금식했을까요? 금식했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답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고백을 담아서 금식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그를 놓고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툭하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왜 기도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들은.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온 성도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지도자잖아요.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누가 가르쳐야 될까? 나머지 세 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이 교회는 책임져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왜 기도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섬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매주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매주 하나님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 이렇게 앉아 있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깊은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따로 세워서 그 택정해서 그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따로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울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따로 세워라라는 부름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울은요 3번의 부름을 받았어요. 3번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2번, 3번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면 태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셨어요. 어떤 그녀를 만나서 내가 이제 예배당에 왔다. 아니에요. 이미 택정하셔서 여기 예배당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김푸름 형제님. 예. 그녀가 좋아서 내가 예배 드릴게 한 약속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택정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은혜스러운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스토커보다도 더 강력해요. 한 분 부른 자녀는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면서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에서부터 부른 아이를 놔두겠어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지요. 두 번째 부름은요 복음으로 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출생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번 3번째는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방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부르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제가요 기도하는 중에 깊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저에게 깨달음을 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확인시켜 주는구나.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또 듣게 되는구나.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제가 깊은 깨달음을 최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 들리는 찬양 속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도 다 내려놓게 하는 깨달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번째로요, 두 지도자는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거기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서 늘 눈에 보이고 그러는 분들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의 어떤 가정을 보면서 가정이 그렇게 썩 잘 뭐라고 할까요?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걸 보고 교회 안에서 자꾸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러면 흩어져서 각자 흩어져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시켜요. 일을 안 시켜요. 네. 다른 거 모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이제 이방 땅으로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과 또 마가라는 요한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명은 걸어서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한 26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수영은 마가로 이루어진 선교팀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선교팀입니다. 몇백 명, 몇십 명이 가는 선교팀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한 선교팀입니다. 1차 선교여행팀입니다. 이들이 실루기아로 내려간 곳은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브로 섬, 현재는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주중의 섬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크고 제주도의 5배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과 마주보는 동쪽 항구인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588년에 망했을 때 그들이 도망갔는데 흩어졌는데 디아스포라들이 이 항구 이쪽에 많이 기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가 빼앗기고 나서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지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손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은 구약의 성경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믿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십시오 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나라,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행은요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 항구 도시인 이 바보라는 게 좀 그래요. 파포스라는 뜻인 이 본 이름인데 왜 바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살라미에서 이 바보까지는요, 한 180km 정도가 된대요. 꽤 길지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을 넘는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인가가 없는 곳에 있을 때는 그들은 노숙을 밥 먹듯이 했을 것입니다. 며칠을 걸리지요. 그래서 바보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그 바보에는 이 키프루스 섬을 통치하는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보에는 2명의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총독과 마술사입니다. 이 당시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일행은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를 만납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바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칭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구원자라고 자신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 우리나라 위원 국회의원이든 지방시장이든 나오든 어떤 사람들 다 가서 내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점쟁이한테 먼저 물어보잖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때만 그런 거, 지금만 그런 거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이 권력에 늘 붙어 있어서 관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예수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관해야 되는데 혹시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기의 역할이 줄어들까 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여기 보면 아주 소개하는 면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지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는 듣는 마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들을 들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예수가 근데 말씀을 서기오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말을 듣지 못하도록 끼어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끊는 분들이 있죠.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끊어서 자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아는데요. 그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 끊는 사람 한 명도 없겠는데 예. 남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7절 8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에요. 마술사라는 뜻이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듣지 못하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여기서요 이름이 바뀌어요. 9절에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전에는 사울로 이렇게 이름이 됐다가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10절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악기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을 굳게 하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권력에 붙어 있는데 나름대로 유세를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마술사의 악행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이 그 사람 능력 있네,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네, 실력 있는가 보다, 힘 있는가 보다, 그렇게 보시면 그 사람의 악행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위치를 보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가식적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은 매번 치릅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본 서기오 바울 총독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총독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후 세력의 실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관가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의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 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죠. 아주 그냥 일상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고,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 꼭 방해하는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인데요. 옛날에 주일 예배에 늦지 않고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어지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은혜 받고 오는데 차에서 아내랑 말다툼하는, 아주 사소한 말 가지고 말다툼하는 적도 있었고요. 그게 영적인 다 배후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들의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고 많이 있지요. 차려보려고 하면 꼭 그런 일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것을요, 그냥 단순하게 기분의 문제, 상황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인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어떤 상황이라도 틈이 멀어지게 하려고, 틈이 벌어지게 하려고 아주 갖은 관계를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사단은 늘 지금도 밀 까부르듯 우리를 심하게 흔들려고 하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도록 심하게 우리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상황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서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갖도록 하잖아요. 어리석은 염려의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두 지도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교의 뜻을 둔 교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를 향한 벽이 없고 예배에 은혜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각자 흩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들이 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상에 속지 마시고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관계의 벽이 없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주님,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에 보내져 있는 환경 속에, 조건 속에 매몰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끝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들의 선교 현장에서도 멋진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개인 기도 2, 3분 꼭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자리에 한데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장로님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주님 앞에 머무는 임재의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택정함을 받는 우리들, 우리 부르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복음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직장이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기를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잘 되셨죠? 내 살이 그러면